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이사장님을 지내셨던 강경훈 장로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강제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그가 끌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채석장이었어요. 채석장에서 오전 내내 돌을 구멍을 내가지고 큰 바위에 구멍을 내서 그 바위에 폭약을 설치를 하고 폭발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한 다음에는 오후에는 그 이제 분리된 돌들을 옮기는 아주 중노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오전에 폭파 작업을 마치고 폭파된 돌덩이 위에 앉아서 가지고 온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려던 차에,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있어서 도시락을 앞에 놓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큰 소리로 강영 눈 떠봐요. 큰일 났어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눈을 떴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강영 도시락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개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강영 도시락을 물고 갔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 그러면서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냥 수군거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싶은데, 어쨌든 걔가 도시락을 물고 갔으니까 가서 찾아다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 개를 따라가는데, 빨리 가면 개가 더 빨리 가고 천천히 걸어가면 개도 설렁거리고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 개가 마치도 야구를 이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갔는데 걔가 더 빨리 도망가서 막 걔를 따라가면 너 거기 못 서! 빨리 도시락 내놔! 그러면서 쫓아가는데 갑자기 펑 하고 엄청난 굉음이 울리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밥 먹던 그 자리에, 동료들과 함께 밥 먹던 그 자리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밥 먹던 동료들이 다 사고를 만난 거예요. 너무나 놀란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순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도시락을 그 개를 좀 지켜주시지 왜 안 지켜주셨어요? 라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폭파 현장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감사한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날 살리시려고 개를 보내셨군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개가 내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농사하는 것도 아니잖아. 뭐 우리가 수확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도시에서 사는데,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도 보리 수확한 거 아닌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지? 왜 맥주감사절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잊어버릴만 하면 감사해라 해서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비웃어도, 누가 우리를 조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매년 3번씩을 의무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번씩. 여기서 남자? 그 당시에는요, 남자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감사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절기를 지키래요.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는데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농사짓지도 않는데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시면 영유아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4주가 되면 어떤 예방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6주가 되고 8주가 되면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1년 안에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1차는 언제 맞고 2차 언제 맞아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백신 접종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핵 예방 백신, 또 BCG죠. 그리고 언제 홍역, 언제 풍진, 언제 수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 안내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고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백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 예방 접종 왜 하죠? 이제 막 한 달 된 아기를 데리고 가서 예방 접종하면 부모가 기뻐요? 여러분,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백신 접종하러 가려면 안쓰러운 마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접종해요, 안 해요? 해요. 왜요? 접종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아기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리고 부모에게도 번거롭지요. 지금 출산하고 해산하고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백신 접종한다고 하는 게 부모로서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기에게는 고통이고 부모에게는 번거로운 일인데 왜 백신 접종합니까? 그 백신 접종을 해야만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 불편하고 아기에게도 고통이지만 백신 접종하는 것이 아이에게 유익한 거예요. 당연히 그 예방 접종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많은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4차까지 접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젊은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이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백신 접종을 합니까? 그것은 백신 접종했을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간다, 약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불편한 일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 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이라면 그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고 무슨 감사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때로는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아유 난 내 맘대로 안 할 거야, 난 그냥 지나갈 거야, 내가 무슨 농사를 졌다고, 보리 수확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치 않는데 너에게 꼭 필요한 일이야, 너를 지키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애굽에서 마지막 날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구원이 있었어요. 장자가 보존됐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착하여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을 때 가장 먼저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첫 번째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감사하래요. 아까 우리 19절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처음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오늘 어떤 분이 제 방 앞에, 제가 1부에 끝나고 내려갔더니 오이를 막 이만큼 갖다 놨어요. 아마 지금 맥주감사주일이라 그 오이를 농사진 걸 가져오셨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사해요. 오이 드시고 싶은 분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많이 가져오셨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처음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농사하여 첫 번째 수확한 것, 첫 번째 농산물을 거두었을 때 맨 먼저 곡식을 본인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농사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그 농사 짓는데 어떤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가장 먼저 드리고 가장 좋은 걸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노예살이 했다고요. 그들은 너무 힘들어서 막 그 고통 중에 신음했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신음했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힘들었지만 스스로는 애굽을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프로젝트는 누가 기획했다? 하나님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애굽에서 탈출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패스오버데이, 재앙이 지나가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강박한 바로 왕의 마음을 녹이셔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두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꼭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출애굽 여정 한 장면을 하나님이 친히 진두지휘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저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들의 길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역시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맨 첫 성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들이 싸워서 정복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칠 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때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프로젝트도 가나안 프로젝트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역사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사절기를 지킴으로 여전히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라 머물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접종, 어린아이들을 위한 백신 접종,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어린아이를 위한 일입니까? 부모를 위한 일입니까? 어린아이를 위한 일이에요. 물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자녀는 아마 고통스러워서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거야. 너에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백신 접종해야 돼. 그래서 백신 접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허락하시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거야. 너에게 유익한 거야. 그래서 감사절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맥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 맥주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사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은 물론 영적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존 헨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래요. 다 같이 해봐요. 감사는, 감사 백신은 항암제, 방부제, 해독제. 우리 영적인 항암제, 방부제, 해독제일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항암제가 되고 해독제가 되고 방부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백신을 맞읍시다. 감사 백신을 많이 맞읍시다. 또한 존 자웨트 박사도요,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방제, 해독제, 방부제가 있대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이처럼 우리 몸속에 모든 독소를 해독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안에 독소가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해질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고 실제로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감사 백신을 맞읍시다. 일본의 네모토 마사루 박사는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컵에 담긴 이 물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물의 분자를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 컵 속에 담긴 물 분자를 측정했더니 이 물이 모두 육각수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상태인 육각수로 변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물, 똑같이 컵에 담긴 이 물에다가 이 썩을 놈의 물 이랬더니 육각수가 갑자기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 결정체가 완전히 그냥 흐트러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을 마실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몸의 70%, 75%가 뭐라?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결정체, 피,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다 육각수로 변해서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어먹을 물, 썩을 물, 그리고 온몸 불평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걸쭉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릴 만하면 감사해라 하는 건 누구를 위한 일? 우리를 위한 일인 거예요.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 백신을 부지런히 우리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감사의 언어가 끊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 몸에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 몸이 모두 육각수가 되어서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물이 돼서, 건강한 물이 돼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말해야 할까요? 조금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러면 감사를 많이 말하십니까? 조금 말하십니까? 많이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 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한대요. 환자들에게 감사한 일들을 기억해내게 하고 감사한 말을 자꾸 하게 하면 놀랍게 약물 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먼저 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다? 감사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럼 뭘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에 해롤드 퀘니 박사와 데이비드 라슨 박사 두 의사가 실험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길더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제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는 것을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명령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읽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수확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까? 왜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성경 곳곳에 첫 번째 수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이유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리고 나서 먹으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수확물 중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첫 것을 드리면요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대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읽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잘 드립시다. 맥주 감사 주일이요 첫 열매예요. 수학의 소득의 첫 열매. 또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한다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소득이 처음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열매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를 잘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즙들이 차고 넘친대요. 여러분,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열매를 잘 들여야 돼요. 첫 것.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쁘게 순종해야 돼요. 또 첫 것은요, 11조가 첫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은요, 결국 우리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을 설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돼요. 첫 것을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나머지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첫 것을 구별합시다. 우리 같이 같이 합시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립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들은요, 우리가 성경에서뿐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감사는 이 뇌 속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활성 호르몬을 생성시켜서 우리 삶을 변화시킨대요. 그래서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에게 매일 감사일기를 쓰도록 하고, 또 다른 그룹들에게는 아무 일이나 네가 쓰고 싶은 거 써라 했는데, 한 달 후에 놀랍게도 감사일기를 쓴 사람의 4분의 3이 행복지수가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을 많이 하고 감사를 고백했더니 행복지수가 높아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만 했을 뿐인데 뇌의 구조 그리고 호르몬이 변화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입니다. 감사는 혈압도 조절한대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해보셨어요? 아이, 혈압 오르네. 기쁠 때 혈압 올라요? 기분 나쁠 때 혈압 올라요? 네, 그래서 1분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그런데 1분간 화내고 1분간 분노하면요, 6시간 동안이나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소화도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간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고, 그래서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불평이 아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날씨가 더워서 작년에 입던 여름옷 꺼내 보니 작아졌어요. 그래서 속상하신 분 계신가요? 감사할 일이에요. 잘 먹고 산다는 증거거든요. 요즘같이 물가가 비싼데 옷이 작아졌네? 그러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도 잘 먹고 살았구나,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주차가 조금 문제 되셨나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차가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그릇이 10,000원인가요? 먹을 것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집이 여기저기 고장나서 불편하신가요?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내 집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사는 집이 내 집이 아니면요, 주인이 알아서 고쳐주거든요. 그런데 집이 고장나서 내가 신경 써야 된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근 안 하니까 늦게 일어나고 싶었는데 알람을 깜빡 못 꺼가지고 오늘 아침에 시끄러운 알람 때문에 짜증나셨나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알람 소리 들은 거거든요. 살아있음을 축하드립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신 첫 이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 들인 그 많은 수확에 비하면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당신의 백성이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 갖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 지켜라, 그 말은 그 다음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얘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1분 늦게 먹어도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창피해도 부끄러워도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시간에 난데없이 개를 보내가지고 도시락을 물고 가서 그 폭파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장소를 피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감사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우리는 2022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나온 6개월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고 앞으로 6개월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언제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시편 136편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생명은 유한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삶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건강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은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